언젠가 미국의 해리슨이라고 하는 연구 기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절반 이상, 무려 5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답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대답은 5%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 관계라고 하면 이 중국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통 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이 관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고만 하면 기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건보다도 기업이 얼마만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그러는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에 있어서도 가만히 보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치유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보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치유 속도가 눈에 띄게 좋다라는 거죠. 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혼자서 먹으면 영양분이 잘 흡착되지 않는데 반면에 뭐 대수롭지 않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효소가 증가하면서 몸에 좋은 영양분들이 잘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의학적인 연구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삶들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집에 금이 가는 거예요. 부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야근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도 좋고 성가대 찬양도 좋고 주일학교 시스템도 다 좋은데 자그마한 곳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영락없이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한두 번씩은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들도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요인들을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가장 크고 직접적인 정착 요인은 관계 맺음이라는 거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목회자와의 관계나 혹은 성도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런데 관계가 나쁜 사람은 대부분 신앙이 멈춰져 있거나 오히려 더 신앙이 퇴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관계가 껄끄러우면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 전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수많은 관계들,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관계들이 모두가 다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뭐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기는 씁니다만은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위태위태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사탄이 일으키는 거대한 영적 전쟁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었던 사탄이 오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탄이 하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자꾸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이게 사탄의 메인 잡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 보세요. 뭐 별것 아닌데 그것을 굉장히 사탄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가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삶이 일으켜지는 곳을 보게 되면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친목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친목회가 뭐예요? 잘 지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목회를 만들어 놓고 싸웁니다. 회비를 얼마를 낼까?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하게 되죠. 회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자 만들어진 단체가 그냥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갈수록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지구촌 곳곳에 지금 분쟁과 이 전쟁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고 만드는데 아직까지 지금 영적 전쟁 아래 어두움의 세력이 지금 이 땅을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결과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신자들이 말하는 대인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사회 법칙의 수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를 여러분 막아보세요.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모든 삶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 때도 많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미움이라는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아직도 불안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세상의 눈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 바로 내가 나서고 싶죠. 어떻게 원수를 바라보면서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도무지 세상 논리에 비춰서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모습이 우리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우리는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도 악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세워서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내는 수준이 되어야지,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나도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악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 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뭐 처음부터 주먹으로 나타납니까? 처음부터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주먹이나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의 악은 제일 먼저 입술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입술로 그대로 전파되게 되죠. 우리 주위를 보면 항상 무슨 얘기를 논쟁적으로 하거나 아주 투쟁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주 독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투적 자세를 취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가시와 같고 고슴도치와 같고, 그래서 그 가시에 안 찔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피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반드시 이기면서 살아야 분이 풀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속이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의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는 이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의 눈에는,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비록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입술은 아직도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닮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너무 원망하고 시기하고 서로가 불평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초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험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혀를 닮았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허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형상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지물이 되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담금질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하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삶도 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로마서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삶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이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얘기를 했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살아있다면 이런 일들을 너끈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들려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일찍이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되어 있고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권세로 지금 통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냥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 삶 속으로 완전히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직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교리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십자가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금 부른 찬송이 있죠. 너무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이런 찬송은 머리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장으로 우리 속에 흐르는 혈액을 달구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맞아주시고 손잡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 원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을 적셔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내 자아, 내 본성, 내 옛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두운 것들과는 너무나 친하게 지내왔었는데 이제는 빛을 좋아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런 모든 갈등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면서 내 안에 모든 어두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모조리 사라지게 되면서 내 안에 뭐예요?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안식이 흘러번져 안정감이 생겨나게 되죠. 마음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돼요. 마음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나오는 여러 말씀들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누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적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는 거죠. 이것은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여러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의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나에게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이 자리에 앉아 놓으신다면, 앉게 만드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앉으실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따지지 않는 사랑이고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사랑이 이제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던 사랑이 너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만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러넘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어떤 처소에든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자꾸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원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원사랑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율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허물을 들추어내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만약에 율법이 무성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라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라내고 다 잘라내는 거죠. 아무도 서 있지를 못할 거예요. 물고 뜯고 하면서 다 돌이켜버리고는 결국 홀로 남은 자기 자신도 그 입술에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아무리 멋진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망은 좋아요. 아주 기가 막힌 전망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늘 따지고 들추어내고 책망만 가득하고 그런 집에 여러분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늘 거칠고 통명스럽고 아주 드센 모습만 가득할 뿐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용서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영혼을 담그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날마다 사로잡혀서 가장 먼저 내 생각,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의 문제는 단순하게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풀어야 될 영적인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과 씨름을 해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 전쟁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저 인간과의 관계만 해결하려고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선은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안의 연약함, 나의 연약한 본성, 우리 모두의 본성이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춰진 본성들을 보게 만드세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그 죄된 부분을 영락없이 그냥 들어 흔들고 있는 사단의 음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 뭐예요? 다시금 복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가, 복음의 광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만 딱 제한적으로 선을 꺼놓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이 뭔가 잘못되어서 이제 저 사람하고는 나는 단절이다 그렇게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복음이 그만큼 넓고 복음이 그만큼 깊고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뭐예요? 그만큼 넓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지 말고 한계를 구분짓지 말고 복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화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화목하라라고 윽박 지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요하고 있지를 않았나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인간관계의 결론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그냥 결론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은 아니다. 딱 그냥 꺼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제한된 모습을 가지게 되기가 쉬운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라. 할 수만 있거든 화목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 쉽지 않죠? 요즘은 가족관계도 쉽지를 않더라고 그래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자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고통이 동반될 때도 있죠. 나의 화목해 하고픈 마음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길들이 보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이라도 붙잡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요? 화목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얻어낼 만한 값진 복음의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룬 그 자리에 안겨다 줄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떠도는 이름이 뭐냐면 화해자입니다. 화해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화목해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케 하기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그렇게 능력도 많고 그렇게 위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군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뭐예요?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전도지 한 장 전하자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 데려다가 사람들 숫자를 늘리자는 일도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어디든가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장차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그들이 들어갈 곳 지옥불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는 일이 바로 새생명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율법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피스메이커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하며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